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자리는 많은데 그 자리를 채울 손길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뭔가 큰 부담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복음의 정수라고도 불리고 기독교 신학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그 마무리는 딱딱한 교리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부르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위대한 여성들의 발자취를 말씀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다른 남성들도 아니고 베베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베의 특별한 두 가지 역할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네. 1절에서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먼저 베베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당시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의 목회자와 가까운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베베는 이렇게 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급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원래 말의 뜻은 후원자에 가까웠습니다. 로마 사회는 당시 힘 있는 후원자가 자신의 사회적, 법적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단순히 돈만 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교회를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사역자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베베가 바울의 로마서를 직접 들고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죠. 당시에는 복사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단 한 부밖에 없는 귀중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담긴 이 위대한 편지를 한 여성 지도자의 신실함과 그의 신학적 이해 그리고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이 베베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헌신은 단지 몸으로 수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재정, 사회적 영향력,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보호자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베 다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브리스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이죠.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재밌게도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 꼭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남편인 아굴라를 나중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는 남자 중심 사회였지요. 그런데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가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자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아주 엄청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들이 일으킨 큰 폭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실제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들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처럼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또 이들 부부의 삶은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이동의 여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동했고 또 바울의 로마 선교를 돕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 내어주고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바울 개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이란 나의 삶 전체를,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동역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베베나 브리스가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 또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 드르보사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드르베나 드르보사, 버시, 이 이름들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름의 끝에 자로 끝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영자, 순자, 정자, 이 세 분이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주 평범한 성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흔했지만 주님을 위한 그들의 삶과 헌신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고 영원한 말씀 위에 그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또 각 부서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손길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울은 여성을 차별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정말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 사역자들, 그리고 그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베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브리스가를 생명을 건 동역자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구절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어진 교훈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예배 중에 큰 소리로 남편에게 질문하거나 또 무질서하게 방언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정한 상황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한 것이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여성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머리를 가리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성의 기도와 예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로 살펴보면 남자나 여자를 또 주인과 종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추천한 교회 지도자들이 총 33명인데 그중에 1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30%가 넘지요. 3분의 1이죠. 오늘날 우리 교단 총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매우 적습니다. 역대 최다 비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5%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파격적인 포용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그룹의 영성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베베처럼 지혜와 영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돕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또 브리스가처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나 드루베나나 브르보사, 버시처럼 이름 없이 묵묵히 수고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했던 여성들의 활약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헌신은 이렇게 무거운 짐이나 힘든 의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수고들,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미미한 수고들까지도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흘리는 땀방울,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발걸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나 헌금, 또 많은 부서들에서 드리는 그런 헌신들을, 봉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에서에 기록된 믿음의 여성 선배들, 또 베베와 브리스가와 마리아와 수많은 이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본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헌신을 저울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때로 가볍게 여겼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뒤로 물러섰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고 초대교회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인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을 합니다. 베베와 같이 지혜로운 보호자가 되어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가처럼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이름 없는 이들처럼 묵묵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모든 선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보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은사와 헌신을 귀하게 인정받고 초대교회처럼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결단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